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삼국의 문화에 대해서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유학과 역사서, 그 다음에 과학 기술들에 대해서 배워봤다면 이번에는 종교 위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삼국시대 종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역시 불교가 되겠죠. 불교는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왕들을 배우면서 불교를 어떻게 삼국이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면은, 고구려에서는 소수림 왕 때 불교를 받아들였고, 백제에서는 침류왕 때, 신라에서는 법흥왕 때 받아들였다라고 했었죠. 이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우리가 2차 돈의 순교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각각의 왕들, 인물들, 어떤 나라였는지 이런 것들까지 잘 기억을 해 두라고 했고요. 그러면은 과연 이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였고, 불교의 특징, 이 삼국시대 불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우리가 불교 수용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 요것도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인데, 불교는 대부분 이제 왕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왕실에서 수용한 그러한 종교가 되겠고, 이 불교 수용의 목적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왕권 강화라던가 국민들의 어떤 정신적인 통일, 국민들의 어떤 단합,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삼국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 불교를 통해서 이러한 목적들의 달성을 이뤄내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가 다 불교를 받아들이고 이러한 목적들을 이뤄나간다라고 배웠고, 그러면 이러한 목적과 관련해서 이제 이 당시 삼국시대 불교의 특징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 특징으로 첫 번째는 왕즉불사상이 있다고 했죠. 왕즉불사상은 우리가 앞에서도 배워봤던 건데, 왕이 즉 불, 부처다라고 하는 사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왕을 부처님 섬기듯이, 불교에서 이제 부처님을 섬기는 것처럼 왕을 섬긴다. 그걸 통해서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호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호국이라는 말은 여기 한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를 보호한다. 즉, 이 당시의 불교는 단순히 종교적인 성격, 종교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기 위한 성격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당시 스님들이 직접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밖에 나가서 이제 적의 군세와 싸운다던가, 이러한 모습들이 보일 정도로 이 당시에 불교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국가를 보호하려는 모습들, 호국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당시에 불교가 굉장히 귀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이 당시에 불교는 왕실, 왕에서 수용, 왕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이러한 불교를 귀족들 역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귀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예를 들면은 이 당시에 이제 불교의 경전들이 대부분 어려운 한자들로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한자를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일반 평민들은 불교의 내용이 어떠하고 불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 이 불교 경전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귀족들이 이 불교를 중심적으로 믿게 되고, 일반 평민들은 사실상 이 불교를 훨씬 이렇게 깊게 이해하고 탐구하기가 어려웠다는 거. 그래서 이 당시의 불교는 왕즉불 사상과 호국적인 성격,
그 다음에 뭐 귀족적인 성격, 이러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당시 이제 불교와 관련해서 불교 예술 분야, 불교와 관련된 예술 작품들, 이런 것들이 조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 당시에 이제 불탑과 불상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를 먼저 보면은, 고구려는 이 당시에 주로 목탑, 즉 나무로 만들어진 탑들을 만들었었는데, 요거는 안타깝게도 지금 남아있는 게 없고, 백제를 보면은 이제 백제에서는 먼저 등장을 하는 게 이제 미륵사지 석탑이 등장을 해요. 석탑, 목탑, 석탑. 목탑은 나무로 만드는 거, 돌석이라고 하는 한자를 써서 이제 돌로 만들어진 탑이 바로 이 석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륵사지 석탑이 이제 백제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삼국시대 석탑들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크기도 큰 탑이 되는 거예요. 이 미륵사지 석탑의 특징이 그래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크기가 큰 석탑이 되는 거고, 또 하나의 특징은 목탑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석탑, 돌로 만들어졌지만 이 탑에 만들어진 조각이라던가 뭐 이러한 양식들이 이전에 이제 목탑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 백제의 또 하나의 석탑으로 유명한 게 바로 정림사지 석탑이 되는, 정림사지 석탑. 그래서 뭐 미륵사지 석탑은 지금의 전북 익산에서 볼 수 있고, 요거 두 개는 이제 미륵사지 석탑은 교과서 73페이지 보면 볼 수 있고, 정림사지 석탑은 교과서 69페이지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림과 함께 알아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신라를 보면, 신라에서는 황룡사 9층 목탑과 분황사 모전 석탑이라는 게 있어요. 황룡사 9층 목탑은 우리가 앞서 이제 황룡사, 진흥왕 때 황룡사가 만들어졌고, 그 황룡사 안에 9층으로 된 목탑을 만들었는데, 요거는 뭐 안타깝게도 황룡사가 불타 사라지면서 같이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황사 모정 석탑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지금도 남아있는 걸로서 지금 뭐 경주에 가도 볼 수 있는 건데, 요거의 특징은 모전, 이게 이제 모전이라는 게 이제 벽돌로 만들어졌다는 걸 뜻하는데, 즉 벽돌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일반적인 석탑이 아니라, 일반적인 돌이 아니라 그 돌을 벽돌 모양으로 깎아 가지고 그 벽돌을 쌓아서 만든 게 바로 요 분황사 모전 석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큰 돌을 뭐 갈아 가지고 그 돌 안에 뭐 조각을 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벽돌 양식으로 만들어서 이 돌들을 벽돌로 깎아 가지고 이 벽돌을 가지고 탑을 쌓아서 만들었던 게 바로 이 분황사 모전 석탑이 된다. 이 분황사 모전 석탑도 그래서 교과서 69페이지 보면은 그 모습을 또 볼 수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불상을 보면, 불상, 고구려에서는 금동, 연가, 칠연명, 열애, 입상이라고 해서 금동, 즉 금이나 동으로 만들어진 불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백제는 서산, 마에, 삼존불이라고 해서 충남 서산이라는 곳에 만들어진 불상이 되는 거예요. 불상. 요거는 별명이 이제 백제의 미소라고 해서, 이 세 명의 부처님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어가지고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 웃음을 띠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백제의 미소라고 합니다. 요게 또 이제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요 서산마의 삼존불 같은 경우에는 이름까지, 조금 어렵더라도 이름까지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신라는 경주, 배동, 석조, 열애, 삼존, 입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삼국의 불교 예술 중에서 이 불상에서 그래도 잘 기억을 조금 해둬야 될 건 아무래도 요 백제 서삼 마의 삼존불 요 정도만 좀 기억을 잘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뭐 고구려나 신라는 한 번씩 쭉 읽어보기만 하고 그냥 이런 게 있었다라고 요 정도만 알고 있고, 좀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될 건 요 백제의 서삼마의 삼존불 백제의 미소가 될 것 같아요. 요 불상도 그래서 요것도 이제 교과서 68페이지 보면은 그림까지 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 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삼국의 이제 도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의 발달. 삼국은 이 도교는 중국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도교는 뭐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뭐 산신령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강이나 산, 뭐 바다 이런 것들에 뭐 신이 깃들여져 있다. 뭐 이러한 종교들을 조금 도교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풍수지리 같이 이런 것들도 이제 도교의 좀 하나의 분야가 될 수 있죠. 풍수지리처럼 뭐 산이 어디에 있다, 뭐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 어느 지역에 내가 자리를 잡고 있느냐, 뭐 묘자리를 어디에 두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나의 삶, 나의 인생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런 풍수지리설 같은 것도 도교에 포함되죠. 그래서 도교는 중국에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신선사상이라던가 아니면 산이나 바다 이런 거에 좀 신이 깃들여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산천사상 이런 것들, 이러한 사상들과 결합되면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삼국의 이제 도교와 관련된 문화유산들이 이 삼국에서 도교가 받아들여졌고 도교가 유행을 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문화유산들을 조금 잘 살펴봐야 되는데, 고구려에서는 사신도가 있어요. 사신. 이 사신은 조금 유명한 뭐 청룡, 주작, 현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네 개를 청룡, 주작, 현무, 백호 이렇게 네 사신이 동서남북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우리가 사신이라고 하는데, 그 사신이 이제 고구려 벽화, 무덤 벽화에 그려져 있는 게 사신도라고 합니다. 사신. 요거는 이제 교과서 64페이지 보면은 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무덤의 벽화에 이렇게 사신도라고 하는 게 그려져 있다. 즉 백호, 뭐 주작, 현무, 청룡 이러한 신선들이 우리나라를 뭐 지켜준다, 나를 지켜준다. 이러한 이제 도교적인 사상이 깃들여져 있는 모습을 사신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고, 백제를 보면은 산수문이 벽돌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뭐 이상세계, 도교에서 표현하는 어떤 이상세계를 돌에다가, 벽돌에다가 조각, 그림을 그려놓은 게 바로 요 산수문이 벽돌이 됩니다. 요거 역시 교과서 64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에 이제 도교에서 꿈꾸는 어떤 이상세계들, 신선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세계를 벽돌에다가 조각,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바로 산수문이 벽돌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백제에서도 뭐 이러한 도교의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동대향로라고 해서 요것도 우리가 이제 백제의 문화유산이었죠. 백제의 문화유산. 요거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건데 우리가 기술, 금속공예 기술 배울 때 백제의 금동대향로를 한번 살펴봤었잖아요. 보면은 그 향로 윗부분에 뭐 사람이나 아니면 뭐 산신령이나 도깨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조각을 해놨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뭐 산신령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비파를 지고 있는 신들, 뭐 도깨비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도교적인 신앙의 모습들, 산신, 뭐 신령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금동대향로 역시 백제에서 도교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교과서 65페이지 보면은 그 사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